이 아름다운 푸른별 지구의 5대양 6대주에 흩어져 함께 시간을 정해 하나님께 나아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3월 9일 주일입니다. 이제 사순절에 들어섭니다. 다 같이 예배합시다.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계신 주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몸과 마음을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주님의 성령의 감동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임재의 빛 가운데 우리가 흡입되고 들어서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롱한 빛을 발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언어에서 삶에서 그리스도의 잔잔한 빛과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을 인도하시며, 사순절이 오니 날 위해 죽으신 주의 십자가의 거룩한 뜻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뜻에 합당한 아름다운 사랑과 나눔의 삶을 살아드리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이 믿는 것은, 여러분이 믿는 것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죠. 우리가 믿는 것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에 관계없이 우리가 믿는 바는 우리의 삶에 정말 심오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가르침에서 단지 긍정적인 생각의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권능이 주어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볼 것을 권면하죠.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사흘 만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믿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그 숨쉬는 공기 혹은 마시는 물처럼 진짜 현실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겁니다. 삶에 대한 불확실성에 시달리지 않을 거예요.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증오도
적절한 시간이 지나면 다 극복될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처럼 될 거라고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 마음껏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 또 스트레스, 모든 질병과 노화의 근본 문제 아니면 스트레스, 그리고 좌절감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복음을 정말로 진정으로 믿는다면 모든 일에서 저와 여러분은 승리를 맛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나 많이 들어본 성구인데 바울은 본문에서 이걸 선언하죠. 이어서 말씀하기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또한 성경의 글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선포하죠. 바울이 인용한 다른 구절을 여기 추가해 보면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하고 라는 표현이 주목을 끌죠. 그런데 이상하게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는 게 더 어려워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정치와 종교라는 두 가지 주제는 정말 뜨거운 감자고 이렇게 우리 대화 가운데 쉽게 끄집어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지금 더더욱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이런 문제를 실감하십니까?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행하신 일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그분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아침 본문은 입술과 마음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 주제는 사순절에 정말 적합한 주제 같아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참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대한 대답이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 구절을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탈리아 쪽에 붙은 알프스 산을 오르는데 어떤 유명한 야외 십자가 앞에 접근하기 위해서라고 그러죠. 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한 관광객이 목적지로 보이는 그 십자가 너머로 작은 길이 있는 걸 발견했는데 너무 잡초가 무성이 우거져서 길이 다 덮여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울창한 동굴을 헤치고 나갔더니 놀랍게도 거기에 빈 무덤을 만들어 놨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빈 무덤이 그곳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접근을 못했던 겁니다. 그곳은 빈 무덤은 방치되어 있었다는 거죠. 주변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서 사람들이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사람들이 십자가까지 갔지만 다 거기서 멈춰섰다가 돌아갔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렇게 하죠. 그들은 십자가까지 그리스도를 따르지만 거기서 멈춥니다. 이게 여러분 혹은 저의 문제라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실은 예전에 예수라는 선한 사람이 살았고 그는 많은 선한 것을 가르쳤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여기까지 가면 어떤 역사책에서 읽을 법한 그런 단순한 지식에 불과하고 말겠죠. 그런 믿음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또 이게 중요해요. 또 십자가 너머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자, 이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권능의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부활의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존재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물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자, 이걸 자꾸 반복해서 죄송합니다. 구절을. 그렇지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가요? 정말 살아있습니까? 그 믿음이 살아서 꿈틀대고 성장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이렇게 정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믿는 것이다. 마크 트웨인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정말 우리 크리스찬에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진짜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죠. 어리석은 것을 믿어요. 근데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죠. 자, 모든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생명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옆에 계시다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나. 믿음이 맹목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동시에 믿음이 머릿속에서만 맴맴 돌아서도 안 된다. 지적인 이해만으로, 공감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감정, 상상력, 이것 갖고도 설명이 안 돼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전 존재, 모든 것으로 그분을 수렴하는 겁니다. 신앙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전인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상황, 모든 영역에서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모든 것에, 그래서 전체적입니다. 우리 성품 전체가 동원되어야 됩니다. 머리만 동원돼서는 안 됩니다. 감정만 앞서서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동원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에 이르는 길이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가르침은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절반밖에 안 돼요. 바울이 뭐라고 썼습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죠.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모시지만 어때요? 입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회에서,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많은 상황에서 신앙을 드러내는 것을 사람들이 꺼려해요. 많은 이웃들이 열정이 넘치는 기독교인보다 안 믿는 머리가 차가운 그런 일반인들과 저녁 식사하는 걸 더 좋아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점에 정말 민감해요. 우리는 조용히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싶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서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안 믿는 이웃들이 좋다는 거죠. 우리는 성가신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성가신 존재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조용한 증인으로 살려고 하죠. 그런데 조용한 행동에 뭔가 있기는 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신앙을 과시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래도 정말 내 친구가 어둠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어요. 진짜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필요해요. 진짜 위로의 말이 필요해요. 생명의 말을 정말 듣고 싶어 해요. 물론 그 확신이 없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결코 최선이 아닐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좋은 말을 누군가와 나눠야 할 때가 있어요. 그 말이 설득력 있는 표현일 필요는 없고요. 신앙적으로 세밀하게 다듬어진 그런 작은 교리일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단순한 고백이면 충분해요. 간증이면 충분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신 것을 우리 마음에 믿는
화건이어야 해요.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을 정말 저는 좋아합니다. 그 교수 아들로 독일 브레슬라우라는 부자 동네에서 유복하고 전통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죠. 8남매나 있는 유복한 가정에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쌍둥이 자매가 있었습니다.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분이 뛰어난 피아니스트였어요. 그래서 연주자로서 형제들과 함께 연주를 자주 했고요. 나중에 자기의 동서가 된 베트게라는 신학자와 함께 후고 볼프 가곡집을 발굴해낼 만큼 진짜 음악에 조예가 깊었습니다. 1923년 17살의 나이로 티빙엔 대학교 입학을 해요. 21세, 그러니까 우리 한국 나이로 한 23세쯤 되지 않을까요? 베를린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코무니오 상토룸, 거룩한 공동체에 관한, 교회론에 관한 그런 논문이었는데요. 하지만 그의 삶은 이런 단순한 학문적 성취에 머물지 않았고, 히틀러의 하수인이 되어가는 그 시대에 눈을 감지 않고 그 잘못된 교리를 붙잡고 히틀러에 협조하는 독일 교회에 맞서 싸우는 평화주의자이면서 행동하는 신학자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는 미친 운전수는 차에서 끌어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목사 신분으로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해요. 사실은 그 전에 미국에 가서 당시 세계 최고의 신학대학 뉴욕 유니온 신학대학교에 전임으로 초빙을 받았지만 거절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1943년 체포돼서 히틀러가 자살하기 불과 한 달 전, 보름 전에 사형됐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감옥에서 고통을 겪으며 죽기 전까지 몰래 메모를 남겨요. 그 메모 중 유실된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책으로 출판됐는데 그 메모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한다. 감방에서 나오는 내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명랑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 한다.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한다. 간수들과 대화하는 내 모습이 어찌나 자유롭고 사근사근하고 밝은지 마치 내가 명령하는 것 같아 한다.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한다. 불행한 나날을 견디는 내 모습이 어찌나 한결같고 덩글거리고 당당한지 늘 승리하는 사람 같다 한다.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나인가? 세상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병약한 나. 목 졸린 사람처럼 숨을 쉬려 바둥거리는 나. 빛깔과 꽃 새소리에 줄이고 따스한 말과 인정에 목말라하는 나. 방자함과 사소한 모욕에도 치를 떠는 나. 좋은 일을 학수고대하며 서성거리는 나. 멀리 있는 벗의 신변을 무력하게 걱정하는 나. 기도에도 생각에도 일에도 지쳐 멍한 나. 풀이 죽어 작별을 준비하는 나인데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둘 다인가? 사람들 앞에서는 허세를 부리고 자신 앞에서는 천박하게 우는 소리 잘하는 겁쟁이인가? 내 속에 있는 것은 이미 거둔 승리 앞에서 꽁무니를 빼는 폐잔병 같은가? 나는 누구인가? 으스스한 물음이 나를 조롱한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신다. 나는 당신의 것, 주님의 것이다. 오 하나님. 이렇게 시간 마무리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잘하라고 부르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빛을 비추라고 부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술과 마음 둘 다로 주님을 비출 수가 있어요. 사랑에 빠진 사람을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눈치채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쉽게 얘기하고
이야기하기를 즐겨합니까?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성품이죠.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정말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공허합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시간을 좀 더 할애해야 될 줄 몰라요. 저는 새벽, 죄송합니다. 자랑은 절대로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 책도 써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2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음성으로 듣거든요. 한 3, 4천 개 되는 신구약을 요약해 놓은 것을 반복해서 듣고 있어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것을 저는 그렇게 들려지는 그 느낌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 소리를 새벽 2시간 동안 듣는 아이들도 정말 눈빛이 거룩해지는 걸 제가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그 감화력 안에 나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감동이 지금 여러분 마음에만 있습니까? 입술에도 있습니까? 침묵의 시간은 끝내야 하죠. 오늘날 사람들은 살아야 할 이유를 듣기에 갈망하죠.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이유이시고 모든 가치의 근원이신 그분을 담대히 그들이 필요할 때 그분들에게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화 간디에서 벤 캥슬리가 주인공을 연기했잖아요. 그는 간디가 자주 방문했던 인도 지역을 방문해서 간디 역할을 준비하기 위해 몇 달을 소비를 해요. 심지어 마트마 간디가 그 목재 물레에 실 감는 그것을 연기하기 위해서 그 실 감는 법을 배웠다고 그래요. 간디와 킹슬리 외모가 놀랍도록 닮았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델리 남쪽의 한 마을에서 촬영을 마치고 킹슬리가 차에 내리는데 한 노인이 달려와서 무릎 꿇고 그 발에다가 발을 막 만지작 하더라는 거예요. 당황한 킹슬리가 나는 간디가 아니고 간디를 연기하는 연기자입니다. 그랬더니 알아요. 그러면서 그 마을 주민 그 노인이 하지만 당신을 통해 그가 분명 다시 살아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죠. 그리고 마음에 주어진 그 믿음의 은혜의 분량을 빛으로 나타내는 사람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그들의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그들이 자신의 말을 다 쏟아내게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 쏟아내는 걸 듣고 난 다음에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대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기도할까요? 자, 우울할 때 위로가 되는 성경 구절 몇 개가 있는데 들어보셨어요? 아니 지금 듣겠습니까? 그 다음 여러분이 은혜 받은 성구 다 기억 못하셔도 돼요. 요약되었던 거라도 돼요. 사도 바울도 구약을 인용할 때 보면은 다 기억을 못해서 이렇게 약간 그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구 몇 개를 그분 앞에 나누어 보세요. 자, 신앙은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보여하죠. 힘을 주죠. 복음을 나누면 멈춰선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요. 올라서요. 다시 가요. 그리고 달려가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여러분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을 나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명강을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그저 좋은 이웃이 되어주고 좋은 친구가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의심, 두려움, 갈망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위한 그분의 진짜 그 좋은 말씀을 조금이나마 나눠보세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이 권리로서 가지고 있는 능력, 법적인 용어죠. 권능을 여러분 매 순간 느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얻는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삶에 다시 적용해 봅니다. 너무나 소극적인 신앙에 머물렀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기도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우리가 선포하고 나누고 그것으로 이 땅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운 빛의 치료 그리고 돌보심 동행하심을 그들에게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 걸음을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아 내 주변에 고통과 위험과 절망과 불안과 슬픔과 외로움에 빠져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고 구원자를 갈망하는 모든 가까운 혹은 저
전혀 모르는 이웃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행하신 놀라운 그 과거의 은혜와 지금 나를 이끄시는 부활의 권능을 소개하며 나누며 함께 손을 붙잡고 주의 우리 가까이 다가선 하나님 나를 향해 힘찬 걸음을 재촉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